오늘부터 5번 5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작가, 대중 연설가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수용할 때 이 정보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보를 받습니다. 뭔가를 듣습니다. 우리는 모든 듣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는 차단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어떤 필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는 차단하고 어떤 정보는 수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차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정보, 그 정보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정보를 많이 얻을까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보를 얻는 출처 어디서 많이 얻겠습니까? 텔레비전, 책,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앱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 2, 3등 1등, 2등, 3등이 뭘까요? 1등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두 번째는 카카오톡. 세 번째는 네이버. 네이버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세 개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정보를 많이 얻는 그 대상은, 가장 많이 얻는 대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는 좋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유튜브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미래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정보, 가장 좋은 정보가 뭘까요? 예수님 정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도 있고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좀 많이 읽으시고 6장 전체를 5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렌즈를 하나 끼십시오. 그 렌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렌즈로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합니다. 여기서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이게 왜 소망이 될까요?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 관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왜 따라갈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날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6장 전체를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데 그 근거가 뭐냐? 2절 보십시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가리킵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뭔가를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왜요? 왜 이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걸 믿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 불렀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명절 때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이런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못 먹어서 지금 허기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뜸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무리는 지금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0명이 모였다면 음식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0명도 쉽지 않은데 5,000명을 한꺼번에 갑자기 음식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이런 대형 음식점도 없습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를 빌립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럼 주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중반절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더 키우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잡아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 문제제를 주는 이유는 그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빌립은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계산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는 숫자를 빨리 계산하는데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니 이것도 부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오늘날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 쳐보겠습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 200데나리온 2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조금씩 줘도 이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말입니다. 빌립은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님, 저 못 풉니다.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빌립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안드레가 났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이제 무리를 먹여야 되니까 그럼 음식을 찾습니다. 음식을 찾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무리를 먹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음식은 그 소년이 함께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안드레도 나도 못 풀겠습니다, 이거죠. 자, 빌립이나 안드레는 둘 다 못 풀었습니다. 이건 못 풉니다. 원천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지를 주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했든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이 내게 문제지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아는 상식선, 내가 내 경험들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럼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빌립이나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못 풉니다. 이거 주님 좀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기도 잘하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쥐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계속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낙심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다가,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어도 한두 번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요,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건 원천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그 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유명한 용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아들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물론 우리에게 빨리 응답 주시기도 하지만 천천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천천히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군부를 잡고 떼야 됩니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약간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육신으로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더 기도하자.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사정을 아시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네, 아이고 뭐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할 근거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요즘 뭔가를 두고 기도하신다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힘든 삶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라. 자, 관로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무리들을 앉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왜 앉히실까요? 피곤하니까 이제 좀 앉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제 식사를 할 테니 식사할 준비하라는 그 모양입니다. 식탁에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음식을 줄 테니까 앉으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앉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람들이 잘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궁시렁대는 거. 궁시렁. 왜 앉으라는 거야? 뭐 하려고 앉으라는 거야? 궁시렁 잘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궁시렁 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야 됩니다. 궁시렁 되고 싶어도 입 다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그 떡을 그 아이의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이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앞에서 좀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무리들 앞에 음식이 다 있습니다. 자, 음식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감사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 밖에서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음식 앞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음식 앞에서 감사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음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집에서는 뭐 하시겠지만 바깥에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휴게소에 갔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드시더라고요. 왜냐? 이야기하는 거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줄을. 기도 안 하고 그냥 드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음식이 나갑니다.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6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5절의 말씀이 이거 참이다, 이거 맞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35절의 말씀이 이거 공수표가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건 맞다,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병이어 이 사건을 못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원대로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성경의 기적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기적을 다 빼게 되면 뭐까지 빼야 되느냐? 부활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사건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얼마나 남겼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넉넉함.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 예수님의 나라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넉넉함, 풍성함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걸 다 봤습니다.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들도 먹었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무리들은 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신명기 18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제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장차 모세 같은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셨죠. 근데 어쨌든 모세가 만나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는 무리들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모세가 말한 그 선지가 바로 이분이구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들이 원한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이게 안 맞았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먹일 수 있겠다. 먹이는 즉 우리 배부름을 줄 수 있겠다. 떡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그들에게 빵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현실에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눈은 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현실의 필요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주는지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신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게 신념의 법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100억을 모을 것이다. 나는 100억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100억을 모읍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100억을 모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가서 나중에 100억을 모은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자기 개발서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도 나름대로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지금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이걸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 이걸 알고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주님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해야 될 것이 뭘 기대해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 이걸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장례식 가끔 가시죠? 여러분, 장례식 가시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여러분, 장례식 가서 그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자, 우리는 뭘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 대답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의 필요, 내 욕망,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냐?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욕심, 내 정욕, 이걸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끈질기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고 나이가 이제 여러분 플러스 1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이제 계산하셔야 될 분들이 많죠. 네.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요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계산해야 됩니다. 청년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산, 내 나이가 몇 살이구나. 또 요즘 한국 나이가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한 날만 지나면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또 조금 지나면 플러스 1 됩니다. 또 조금 지나면 눈만 깜빡 뜨면 또 플러스 1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주님이 이걸 주시고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지금 당장보다 약간 미래적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셨지만 이제 온전히 누리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내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주님께 나오실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것 끝까지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쭉 나가셔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